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비공식적으로 두촌쿠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갑자기 진행했던 이벤트인지라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두촌쿠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정작 두바이에는 없답니다. 순수 한국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서 독특한 이름으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끔 두촌쿠 먹어보셨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거 먹어봤다고 성공한 인생인 것도 아니고 못 먹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닌데 왠지 안 먹었다고 하면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물론 저는 이미 저희 아이들이 갖다 줘서 먹어보았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촌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먹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으로 지금 두촌쿠 관련 썰을 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두촌쿠 먹은 거 자랑하려고 제목을 먹어봤냐 두촌쿠라고 지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두촌쿠를 먹어본 사람들이 두촌쿠에 대한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보라는 말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보고 알아야 되는 것은 따로 특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직역하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편 34편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셔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된 것을 이미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는데 익히 아시는 대로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제 발로 찾아 들어온 겁니다. 죽여야죠. 호박에 넝쿨째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이후에 그 상황을 모면케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시를 지은 것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아멘. 송축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할렐루야의 그 할랄입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찬양이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 자랑이 아니고 여기서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께 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홀딱 반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이 하트뿅뿅이 되십니까? 하나님으로 그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도파민이 막 뿜뿜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시엠리앱에서 사역하시는 황 선교사님 부부 잘 아실 겁니다. 선교사님 부부와 인연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이신 성령윤 선교사님이 암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처음부터 그랬답니다. 질문과 답이 맥락이 안 맞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BTS의 팬클럽, 암이었던 겁니다. 암이 아닌 것은 다행이었지만 암이라는 말씀은 참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CCM만 듣고 찬양만 들을 것 같은 그 사모님이 거의 BTS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BTS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려운 선교지의 상황을 이겨내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BTS의 노래는 사모님께 큰 위안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무엇을 하는지는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BTS의 복귀 소식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인생의 곤고함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 곤고함이란 억눌리고 힘이 없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동네북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일진들에게 허구 취급당하고 빵 셔틀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학교 생활이 지옥 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것이 곤고함입니다. 이런 곤고한 인생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학교를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지요. 늘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곤고한 인생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로 기쁨이 되게 하고 인생의 곤고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 주님을 송축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자격이 내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저 세상 노래 잘 부릅니다. 이문세 좋아합니다. 유행가도 부를 수 있고 뽕짝도 따라 부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특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늘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특권을 누리게 된 우리가 3절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광대하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광대하실 줄 몰랐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우주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넓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태양계를 벗어나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의 소식을 아실 겁니다. 걔네들이 보내는 사진들을 보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 끝을 짐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과 합창단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그 일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들은 잘 알지요.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잘 누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구했다는 말은 강구했다는 뜻인데 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찾고 파고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배수진을 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달리니 어떤 일이 벌어졌답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게 응답하셨고 나를 건지셨답니다. 기도를 해도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를 해도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이 복된 은혜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핵심 본문인 8절이 나오게 된 겁니다. 8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맛보다는 말이 타압이라는 단어인데 혀끝으로 살짝 맛보는 간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먹고 삼켰습니다. 먹고 씹고 삼켜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6.25 전쟁 겪어보신 어르신들, 월남전쟁 파병 가셨던 우리 어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아실 겁니다. 자식을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시죠. 죽을 만큼 아파보신 분들, 가족을 떠나보내신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생명의 소중함이 남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압입니다.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맛을 음미하면서 목구멍으로 삼켰다는 것이 바로 타압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두총쿠를 먹어보고 나서야 두총쿠의 실체를 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도 경험하시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총코 먹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